네. 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찾아오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베드로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지요. 또 다시 살아났다고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잡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나 응답이나 역사가 있었지만 정말 당황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내 진짜 속의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어,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냐? 뭐 이렇게 의심도 들 수 있어요.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간의 당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 시간에 직접 찾아오셔서 생생한 어, 메시지로 함께 하시고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랩런트로 자라면서 복음을 듣고 자라왔는데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가족은 병원에 입원하고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네. 심지어는 네, 학업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생각이 잡히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어, 나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극단적인 생각도 막 순간적으로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 경제 뭐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결국엔 이제 옛날 모습으로 불신앙하고 완전히 이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렸을 때 심겨진 복음이 딱 마지막은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밤중에 뭐 기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막 넘어져서 누워서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있는데 한탄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 가짜거나 내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 많이 성경과 현장에서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가짜였던 건가? 그런데 딱 그 시간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 그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가 그 시간에 부활의 주님으로 생생하게 이제 찾아오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양심상. 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이 사단과 영적 문제를 귀로만 들었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이 사단과 이 흑암은 어떻게든지 걱정과 염려와
낙심 속에서 나와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 시간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딱 가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 나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 또 나처럼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서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또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생생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인도하셨고 많은 축복 주셨지만 진짜 목회자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고난은 멸망의 기회가 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고난, 특히 어려움, 심지어는 낙심의 상황은 전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딱 하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 속에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여 성령을 받는 순간 역사하시면서 인생 전체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보좌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생겼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완전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을 넘어서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내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미션을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꾸 부모님은 좋은 걸 주려고 하고 다 예비해 놨는데 자꾸 위험한 것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자꾸 말을 안 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내게 온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갱신을 하게 하시려는 그릇 준비 시간이 아니냐. 살인하고 도망한 모세, 미디안 40년이 고난의 시간, 낙심의 시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지를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편집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언약을 잡고 기다리면 오히려 미래를 향한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말씀과 예배로 완전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돌아보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미취학 부모님들 상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요, 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으신 분들 또 미취학 부모님들이십니다. 오히려 지역을 진짜 살리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분들, 그리고 진짜 후대에 복음 각인하는 분들 보면요, 거의 다 미취학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인 것 같아서 불평하고 낙심했는데 돌아보니 완전한 발판, 완전한 축복. 특히 우리 후대에게는 영적으로 급성장하는 성장통, 네, 엄청난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40년간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갖고만도 홍해도 가르고 가나안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게 사실은 응답도 아니거든요. 진짜 응답은 성막, 세절기, 언약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다른 사람들, 구원받은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언약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직접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그 언약이 있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셨다. 그 말은 진짜 구원 받으셨다는 말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구원받았다. 네, 복음의 생명 안테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타나시고 직접 다스리십니다. 찾아오신 그리스도. 네. 베드로가 완전 낙심했을 때 오히려 네, 옛날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네, 더 중요한 것을 물어보시잖아요. 친밀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진짜 사명 중에 사명,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세계 선교는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가 낙심하고 순간 당황해서 불신앙하고 쓰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심하지 마시고 강한 약속과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사실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속여서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영적인 힘만 얻으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 붙잡고 진짜 집중의 시간, 응답과 상관없이 한번 나만의 보좌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박국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더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은 이루어지고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본격적으로 2023년은 그릇 준비하면서 25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시기에는요, 부모님들이 살아야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만 서 있으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초등학교만 가면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미취학 시기에 쌓아왔던 기도의 배경과 복음 각인된, 특히 문화로 체질된 내용들이 아이들을 평생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가면 완전 흑암 문화에 노출돼서 부모의 품을 떠나 이제 아이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예전에는 뭐 중고등학교까지 부모님들이 붙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미취학 시기에 강한 훈련을 받고 영적 군사로 서야 됩니다. 그것밖에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를, 교회를 살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정말 승리하셔야 됩니다. 모이세요. 웬만하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교회 와서 진짜 예배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영적으로 다 스펀지처럼 습득한다니까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진짜 대면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로 복음이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토요 캠프, 또 교회에서 하는 이번 성탄 캠프, 이런 거에 진짜 마음 담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평생의 힘이 된다니까요. 우리 미취학식의 부모님들이 많은 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참여하고 의미를 설명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공생의 사역. 함께 제자들을 이끌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교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텐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성경이에요. 그게 아이들에게 메시지라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진짜 지역마다 예배 성공, 지역마다 완전 복음 문화 캠프, 완전 선교 교실 세팅, 이걸 두고 진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제자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정확한 사명을 주셔서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최고의 언약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